얼마 전에 아르헨티나에 있는 처조카가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아르헨티나에 가장 유명한 게 뭐냐 그러면 고기예요. 아사도라는 이렇게 두꺼운 소갈비입니다. 아주 맛있습니다. 제일 유명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근데요, 그 고기가 보통은 그냥 소금만 해요. 뭐 레몬을 뿌리는 경우도 있거나 후추를 뿌리는 경우가 있는데 거의 없고요. 보통은 소금만 합니다. 근데 정말 믿어지지 않게요, 소금만 하는데 고기를 굽는 사람에 따라서 맛이 완전히 다릅니다. 야, 이거를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가깝게 느끼려면 우리 권호윤 장로님이 고기를 구우면 맛이 완전히 다릅니다. 남미에서 오셨어요. 그래서 실제 그런 말이 있어요. 고기 한 점을 딱 먹어보면, 아, 얘는 이미 논지 10년 됐네. 얘는 40년 됐네. 이걸 알 수 있다고 할 정도로 소금만 뿌리는데 맛이 완전히 달라져요. 근데 제가 아르헨티나에 있을 때는 그런 일이 있으면, 고기를 구울 일이 있으면 형님이 구웠어요. 제가 못 배웠어요. 그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조카가 오니까 성인이잖아요. 본격적으로 배워보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도착하자마자 조카에게 너 아사도 좀 이번에 한번 구워 먹자 그랬더니 이 조카도 이 두꺼운 고기는 자기 아버지가 구웠대요. 자기는 얇은 거 한 30분, 40분, 이 두꺼운 건 2시간 구워야 되거든요. 2시간 이상. 그거밖에 못 한다는 거예요. 이건 저도 하죠. 그래서 또 못 배웠어요. 그러니까 조카가 떠났는데 계속 그게 아쉬운 거예요. 미련이 남아가지고 유튜브에 정통 아사도 굽는 법, 아르헨티나 아사도 굽는 법, 이거를 몇 개 뒤졌더니 이게 이제 알고리즘에 걸려가지고 유튜브를 열면 몽땅 고기 굽는 것만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이제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아르헨티나에서 브라질에서 이제 미국으로, 그러더니 한국까지 갔어요. 고기 굽는 법. 그러더니 그 달인 있죠. 한국의 그 뭐죠? 달인? 생활의 달인. 거기에 고기 굽는 장인이 뜨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들여다봤습니다. 이분은요, 40년 동안 고기 굽는 것만 바라보고 연구하고 있는 외길 인생이래요. 삼겹살을 어떻게 굽는가, 돼지 목살, 소고기 스테이크, 각종 고기 굽는 법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 돼지 어깨살은 질기잖아요. 이거를 머스타드 발라가지고 훈연통에 넣어서 20시간을 굽는데 2시간마다 이렇게 사과 주스를 뿌려요. 우리 이해덕 집사님이 댁에 놀러 가면은 밤잠 안 주시고 2시간마다 뿌리신다고 얘기하셨는데 그 얘기인 것 같아요. 사과 주스를 2시간마다 뿌려요. 근데 이분은 식당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하는 거예요. 20시간을 2시간마다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그러면 그 두꺼운 질긴 고기가 이렇게 닭가슴살처럼 결따라 찢어져요. 그러다 보니 일주일에 4일을 가게 쪽방에서 자요. 원래는 홀에서 야전 침대에 놓고 잤대요. 그거 하느라고. 고생도 이런 고생이 없어요. 근데 이분의 영상을 보면서 참 인상적인 장면이 눈에 하나 들어왔어요. 브리스킷을 정통 텍사스 바베큐 방법으로 구워서 잘랐더니 딱 자르거든요. 와, 육즙이 말 그대로 콸콸 쏟아져요. 달인이 이걸 보여주면서 이게 바베큐의 꽃이다라고 소개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할 때 얼마나 환하게, 그 행복 그 자체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고기를 딱 잘랐을 때 도마에 육즙이 쫙 흐르는 걸 보면 정말 기분 좋아요. 진짜로 너무너무 좋아요. 그냥 뭐 방실방실 웃으면서 얘기해요. 이걸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분 안에는 다른 사람이 모르는 고기 굽는 세계가 따로 있는 거예요. 남들은 모르는 그 세계 안에 이분만 들어가 있어요. 이분이 일주일에 4일을 집에 들어가지 않고 2시간마다 쪽잠 자면서 얇은 이불 하나 덮고 이거 뿌리고 있으면서 내내 24시간 고기 생각.
온전히 사로잡고 있는 것 고기. 근데 이분이 고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 세계 안에 있으니까 그 힘든, 누가 보면 우리 같은 사람이 하라 그러면 절대로 못할 거, 그거를 일주일에 4일씩 밤새가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하대요. 오늘 우리는 드디어 요셉이 형제들 앞에서 자신의 정체를 공개하는 자리를 마주합니다. 그가 내가 요셉이다라고 말한 정체를 공개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형 유다 때문이에요. 22년 전에 자기를 팔아놓고 전혀 죄책감이 없었던 유다가 스스로 자신의 죄를 돌아보더니 변하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어느덧 사이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요셉과 형제들 사이에 중간 역할을 해요. 화목하게 하려고 노력해요. 또한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내놓고 요셉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뭘 말해요? 죄인이었던 그가 어느 순간에 슬그머니 예수를 닮아가기 시작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자청해서 걸어갑니다. 그 모습을 보고 요셉이 무너져요. 유다가 자신이 베냐민 대신 담보로 있겠다고 요셉에게 요청합니다. 그 아이를 대신해서 내가 있겠다고 얘기해요. 이 말을 듣고 요셉이 변했다 라는 걸 확인합니다. 이제 변했으니까 요셉이 지금까지는 의도적으로 막 몰고 나갔잖아요. 이제 끝.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겠구나라는 거를 깨닫습니다. 그걸 확인한 요셉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게 오늘 본문 45장이에요. 요셉이 드디어 자기의 정체를 밝힙니다. 내가 당신들이 22년 전에 팔았던 동생 요셉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요, 요셉의 형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에요.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이들 앞에 이제 지금까지 경험하지 않은 새로운 세계가 열렸어요. 그거는 바로 직전까지는 자신들은 가나안 땅에 있었어요. 그 세계 속에서 오늘 하루를 걱정해야 될 만큼 양식을 걱정하는 기근 속에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그 강력한 이집트의 총리를 동생으로 둔 총리의 형제가 되어 다른 세계에 들어온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전과 달리 변화된 자로 이제는 요셉이 그 길을 걸어가는 자에, 변화된 거로 요셉과 이제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들에게 어떤 축복이 일어나게 되는가? 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젠 그들에게는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 요셉이 자기 자신을 형제들에게 알릴 때 이어지는 말을 보면요, 되게 적극적이에요. 계속해서 그들과 함께하고 의도적으로 막 같이 하려고 몸부림치는 요셉을 볼 수 있어요. 형제들에게 내게로 가까이 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애굽에서 힘 있는 자라고 얘기하며 가나안 땅에 있는 아버지도 데리고 오라고 초청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떨어져 지내지 말자. 이제 족하다. 내가 이집트에 나랑 가까운 곳 고센 땅을 내줄 테니까 거기서 같이 살자. 가까운 곳에 지내자.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제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 사이에서 새로운 사귐이 시작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전에는 형제들에게는요, 요셉은 그냥 어마무시한 자예요. 권력을 가진, 세상을 천하를 호령하는 큰 권력을 가진 이집트 총리였는데 이제는 내 동생이에요. 그가 가진 권력과 힘이 내 백이 됐어요. 느낌이 안 오는 것 같아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드라마를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제목이 뭔데요? 제목이 뭐고 필요 없어요. 말하면 그냥 대강 워낙 많은 소재라 이게 특별히 아시안권에 많아요. 한국, 중국 뭐 이런데. 뭐냐면요, 어느 대기업의 큰 빌딩에 여자 청소부가 있어요. 직원들이 계속 박대해요. 하대해요. 무시와 멸시를 당연하게 알고 지냈어요. 나중에 출생의 비밀이 밝혀졌습니다. 뭘까요? 회장의 딸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많이 봤대요. 여러분, 이거 너무 흔하잖아요. 근데 또 이거 흔한데 그런 거 나오면 또 막 시청률이 올라가요.
맞아요. 이런 거예요. 이전에는 그 청소부가 회장님 지나가면 눈도 못 마주쳤는데, 말도 못 붙였는데, 이제는 신분이 바뀌었어요. 회장님이 아니라 뭐라고 불러요? 아빠라고 불러요. 지금 요셉의 형들이 딱 이거예요. 총리인데 알고 보니 동생이에요. 요셉은 전혀 안 바뀌었어요. 똑같아요. 근데 나와의 관계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 형제들이 그거를 정말로 내 것으로 바르게 인식하면 새로운 세계가 열려요. 근데 이게 머릿속에 들어와 있지 않고 마음에 있지 않으면 총리의 가족인데 여전히 종처럼 살게 돼요. 실제로 요셉 형들이 그랬어요. 요셉은 이미 형제들을 용서했어요. 끌어안았어요. 품었어요. 그런데 형들은 달라요. 형들은 저게 진짜야 가짜야? 아, 왜 저래? 계속 불안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나중에 49장에서 야곱이 죽어요. 아버지가 죽었어요. 형제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산이 없어졌어요. 요셉이 자기에게 해코지 안 한 건 아버지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형제들이 요셉을 찾아가서 바짝 엎드립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답답합니다. 관계가 회복됐는데, 신분이 변했는데 스스로 종이래요. 인정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가 바뀌었다는 거. 여러분, 우리 중에 아직도 이런 분들이 적지 않아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아버지가 아니라 무서워요. 여전히 나를 강하게 지배해요. 뭐 잘못하면 불꽃 같은 눈초리로 팰 준비만 하고 있어요. 죄를 더러워서 안 짓는 게 아니라 무서워서 못 져요. 많아요. 그런 분이 계시면 여전히 그에게는 하나님이 이집트 총리예요. 가족이라는 걸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누리지 못해요. 너 회장의 딸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출생증명서 보여줘도 맨날 오면 회장님 그러는 거예요. 야, 밥 같이 먹자. 앉아. 그러면 서서 먹는 게 좋아요. 이러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을 이렇게 인식하고 있으면, 야, 내가 말씀대로 살아보자. 올해는 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데 여전히 힘들어요. 계속해서 그 길 속에는 원망, 탄식, 한숨만 나올 거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의 초대에 속히 응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신앙의 행위가 부담스럽고 짐스럽다면 여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아버지인 걸 모르는 거예요. 두 번째로, 깊은 사귐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을요, 요셉의 입장에서 우리는 항상 봤어요. 형들의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지금 방금 전까지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요셉이 자기 형제들을 쥐잡듯이 막 때려잡고 있었거든요. 억울하게 하지도 않았는데 은잔 자기가 숨겨놓고 나오니까 이거 네가 했지 도둑놈아 이러고 있잖아요. 그것을 이유 삼아서 야, 네 막내 동생 놔두고 가. 인질 이러고 있다고요. 아니, 방금 전까지 그러더니 갑자기 둘러있는 사람을 다 나가라 그래요. 그러더니 그 앞에서 대성통곡하고 웁니다. 얼마나 크게 울었던지 그 울음소리가 왕궁까지 들렸대요. 자, 여러분, 이 상황을 형제들이 직접 보고 있으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감동이었을까요? 아니면 공포였을까요? 이거보다 더한 공포가 있을까요? 무서울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요셉이 울기 직전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유다가 자기의 가족 입장을 막 대변하고 있었어요. 베냐민 보내주면 안 돼요? 내가 그냥 여기 있으면 안 돼요?
베냐민 안 보내주면 우리 아빠 죽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하고 있었다고요. 근데 얘기를 듣다가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울어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사이코패스 아니야? 이런 생각 들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저 왜 울지?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요셉이 나는 네 동생 요셉이다 이러고 얘기해요. 여러분, 형제들 입장에서요, 나는 요셉이다 이게 반가웠을까요? 아니면은 기절할 만큼 최악으로 느꼈을까요? 최악이에요. 분명히 요셉은 감격스러워서 울면서 나는 요셉이에요. 자기의 감정을 애타게 표현했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진죄가 있잖아요. 죽었다. 저 사이코패스구나. 나는 요셉이다. 이걸로 들렸을 거라고요. 그래서 대답을 못해요. 아무 소리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거 안 되겠구나 싶어서 길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자, 보세요. 지금 요셉의 형들 입장에서는 이 얘기가 딱 들렸을 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는 얘기가 크게 들릴까요? 근심하지 말라는 얘기가 크게 들릴까요? 네가 날 팔았지가 더 크게 들리는 거예요. 요셉의 의도는 걱정하지 말라는 건데 듣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거 못 믿는다니까요. 계속해서 못 믿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그래서 바들바들 떨고 있어요. 이게 안 되겠다 싶으니까 요셉이 이제 상황을 길게 설명하죠. 그 설명의 요지는 간단해요. 떨지 마세요. 당신과 나에게 벌어진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한 일이에요. 여러분,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이건요, 요셉을 만나지 않았다면 평생 모르고 묻힐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요셉이 의도한 결과를 한 발 한 발 잘 따라와 보니까 요셉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요셉과 가까워지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그분과의 사귐이 깊어질수록 더 깨닫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찮아 보이는 일이어도, 놀랄 만큼 가슴이 콩닥거리는 큰일일지라도 내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모르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내가 주의 자녀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주님으로 믿는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보다가 개입하는 게 아니라 인생 처음부터 끝까지 개입하면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아는 인생과 모르는 인생의 삶의 태도는 확연하게 다릅니다.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네가 알지 못해도 내가 이래,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형제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판 것도, 내가 이곳에 있게 된 것도, 총리가 된 것도 우연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리 만들어 놓으신 계획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거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그렸던 큰 그림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 말이 당연한 게, 지나고 보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곤란을 당했던 것도, 감옥에 들어갔던 것도, 그 술관원장이 자기를 배신한 것도, 이 기근 속에서 고난을 당한 이 모든 것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요셉의 입장에서는 아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형제들에게 알리고 싶은 사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너희들이 나를 팔았지, 너희는 죄를 졌어. 그런데 그 죄 가운데서 하나님은 너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어. 이거예요. 이게 아버지로 인식하느냐 총리로 인식하느냐의 차이예요. 총리면 죄지면 공정 잣대를 쳐낼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억울한 나도 인생을 죄에서 주관하지만 당신들에게도 아무리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은 포기한 적이 없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사람의 얘기입니다. 하나님을요, 기계적으로 알고 종교적으로 아는 사람 절대로 이해 못해요.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만이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가
노력의 결과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약속한 결론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그러니까 난 노력할 필요도 없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노력해야죠. 열심히 살아야죠. 그런데 그 열심을 사는 이유가, 내가 노력하는 이유가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면 결과를 빚어낸다가 아니라고요. 왜 노력해요? 신자니까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살아내는 거라고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성공한 사람 말을 들어보세요. 노력했더니 되더라 이런 거 없어요. 분명히 그 노력했는데 타이밍이 있습니다. 노력한다고 다 성공하지 않아요. 뜻하지 않는 무언가 타이밍이 있어요. 그걸 볼 수 있는 게 신앙입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우리가 열심을 내지 않은 시간은 무의미하다. 그 시간은 실패한 시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간에도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믿는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에게 분명히 책임지고 그의 인생을 부족함 없는 가운데 인도할 것을 믿기 때문에 내 앞에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아요. 담대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11절의 말씀이고, 이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완벽하게 이해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말년을 돌아보니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괜히 바들바들 떨었네, 이거라고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이 섭리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보는 건, 이 섭리를 깨달은 자에게 하나님은 무언가를 요구하십니다. 그것은 말씀에 대한 행함이에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다는 아니지만 오래 믿은 사람들에게 보이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오래 믿어요. 누가 보더라도 신앙이 탄탄해요. 해박해요. 평안해 보여요. 그들은 성경 읽기를 좋아합니다. 성경 공부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틈만 나면 기도합니다. 성경의 진리를 파헤치는 거 좋아하고,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그 안에서 간증을 나누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예요. 이것으로 족하도다 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나서, 예수를 믿은 후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좀 두라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요셉이 자기의 정체를 드러낸 후에 자기 아버지 야곱을 자신이 있는 곳으로 초대합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아버지에게 요셉 살아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요셉이 살아있다라는 얘기는 야곱의 입장에서 들어보면 부활이에요. 죽은 줄 알았어요. 살았대요. 완전 복음입니다. 이것처럼 좋은 소식이 없어요. 그 복음을 들어요. 이 복음을 들은 야곱은 실제로 그 말을 듣고 그의 영혼이 살아나요. 소생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영혼이 살아납니다. 영혼이 살아나자마자 야곱의 첫 반응이 뭐냐면, 내가 족하도다 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까지 보겠어요. 여기까지 보면 야곱은 우리와 전혀 다를 게 없어요. 복음을 들으니 만족해요. 족하더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때 야곱의 나이가 130세입니다. 이미 산전수전 다 겪었어요. 그 가운데 지속적으로 누구와 교제를 했어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아요. 그래서 내가 족하도다 여기에 그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그 복음을 듣고 내가 영원히 살아난 내로 그치지 않는다고요. 요셉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행동으로, 실천으로 내가 들은 복음이 정말 사실인가를 내 몸소 확인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자의 삶의 태도예요. 복음을 듣고 알고 깨닫는 걸로 족하지 않고 정말 이 말이 진실인가, 예수님의 그 말이 사실인가를 내가 직접 행함으로 확인해서 내 걸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여기에만 있어요. 답은 기가 막히게 잘해요. 실제는 모르는 거예요. 애석하게도 우리 대부분의 신자들은 여기가 좋사오니입니다. 이런 거죠. 나는 이미 영원히 소생했어. 충분히 만족해. 그런데 굳이 이집트를 또 가야 돼? 이거예요. 아니, 여러 번 얘기할 필요 없어. 나는 요셉 살아있는 거 믿어. 의심하지 않는다니까. 진짜 알아. 근데 뭐 이 나이에 굳이 내가 거기까지 가. 안 되니까 의심 없어.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을요, 전하고 행하고 실천하리라라고 마음 먹으면 언제나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요셉이요, 자기 형제들에게 가나안 땅에 가 보내요. 그리고 내가 살아있다는 이 복음을 아버지에게 전해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길을 요셉이 머릿속에 그려요. 그러면서 이상한 당부를 하나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희들 내려가면서 다투지 마, 싸우지 마 라고 얘기해요. 이상하지 않아요? 싸울 일이 뭐가 있어요? 싸울 일이 없어요. 이미 다 끝났어요. 요셉에게 용서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베냐민도 같이 가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베냐민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 돼요. 풍족하게 받았어요. 껐떡 없어요. 근데 왜 다투지 마라고 얘기할까요? 다툴 일이 없는데. 여러분, 여기서 다투지 말라라는 단어가 라가즈라는 히브리 말인데, 이거는요, 요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무엘 하에 보면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일 때 요동이 이게 라가즈예요. 흔들리는 거.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형제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이 복음을 갖고 야곱에게 가는 그 동안에 행여 땀만 품지 마. 마음이 흔들려서 다른 생각하지 마. 요동하지 마. 흔들리지 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가다가 왜 마음이 흔들릴까요? 일단 아버지에게 가면 요셉이 살아있다는 말을 해야 돼요. 근데 요셉이 살아있다는 말을 하면 무슨 말을 또 해야 돼요? 우리가 팔았어요. 이거 해야 돼요. 안 해도 될 말을 해야 돼요. 아버지 미안한데 우리가 22년 동안 아버지 속였어요. 이거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려가면서 속이 복잡한 거예요. 이거 꼭 해야 되나? 그냥 내려가서 모른 척하고 가나안 땅에 남아있을까? 아버지에게 말하지 말까? 다시 이집트로 가지 말까? 베냐민이 함께 가고 있으니까 아버지 데리고 왔어요. 끝. 이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모를 거 아니에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시키는 일을 하는 것에는 항상 갈등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이 고민이 짙다 보면요, 나는 지금 만족한데 굳이 왜? 이게, 그리고 자꾸 스스로를 합리화해요. 그럴 필요까지야. 그냥 이대로 살아도 문제 없는데, 나는 믿는데 굳이 왜? 여러분, 이거를 이겨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세상이 어떠한지 내게 보여주는 또 다른 세계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요셉이 있는 곳에 가고 싶지 않아요.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이 풍족한 거 놓고 싶지 않아요. 이미 만족해요. 요셉이 있는 곳으로 가면 전혀 새로운 환경 속에서 또 다른 세계가 열립니다. 근데
근데 그게 반갑지가 않아요. 두려워요. 여러분, 거기에 가면 가나안 땅이 전혀 아쉽지 않은데 몰라요. 그래서 바로가 요셉에게 형제들에게 이렇게 전해라고 말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가나안 땅에 있는 건 미련 없이 버리고 와도 돼 라고 얘기하는데 형제들은 몰라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처음 설교를 시작할 때 고기 굽는 달인에 대해서 소개를 했었어요. 그는 그 독특한 자기만의 세계 속에서 만족하고 기뻐하고 행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세계관으로 보면 이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뭐가 행복해? 직사하게 고생하는구만. 못 자고 애쓰고. 그런데 그는 그 세계 안에서 그 누구도 만족할 수 없는, 따라오지 않는 행복을 누리면서 살고 있어요. 저는 유튜브로 그 영상을 이렇게 보는데 막 너무 행복해 하는데 갑자기 그 모습 속에서 사도 바울의 모습이 오버랩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 믿고 나서 잘 된 게 없어요. 예수 믿기 이전이 훨씬 부유했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 이전이 훨씬 더 떵떵거리며 살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는 예수 믿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요, 지금까지 내가 쥐고 있던 모든 게 다 해롭더라 라고 얘기해요. 배설물 같다고 얘기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그건 간단해요. 그의 몸은 이 땅에 있지만 그의 품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는 거기 살고 있어요. 그가 이렇게 확신했던 이유는 그가 지금까지 머릿속에 담아놓은 모든 지식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진짜인가를 확인해 봤어요. 몸으로 뛰어봤어요. 그랬더니 확인이 된 거예요. 이게 내 거구나. 그 말이 진짜였어.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유와 만족은 오직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을 그대로 행할 때 가나안 땅이 아니라 요셉에 있는 땅, 그 땅에 있는 복을 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믿고 주께서 나를 부르셨다면 이루어 주실 거예요. 주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걸 믿고 그분과 하루하루 동행하면서 어느 순간 요셉의 땅에 이르러 그곳에서의 세계관으로 하늘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어나 찬양하겠어요.